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시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응곡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하루하루 더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꼽자면 어떤 책이 있으신가요? 오늘 욥기 읽었으니까 당연히 욥기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다양한 사실 읽기 어려운 것들도 분명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위기만 보더라도 이것이 오늘날과 어떤 연관이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오늘 저희가 읽은 욥기는 특히 정말 어려운 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책으로 꼽힙니다. 그런 욥기를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도대체 욥에게 고난이 임한 이유는 무엇일지,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의인인 욥은 이렇게 고난에 빠뜨리시고 악인은 형통하게 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대해서 38장부터 나오는 왜 전혀 상관없는 듯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뿐 아니라 욥기를 공부한 학자들 역시도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읽기 어려운 욥기에 대해서 특별히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곧 욥기가 말하는 핵심 주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욥기의 전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은 한 인물 욥이 있습니다. 그 욥에게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계략으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시작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고, 그리고 욥 자신은 기와집 그 엄청 뾰족한 것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의 피부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들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욥을 회개하도록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너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죄를 지었나 보다, 그러니까 얼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사실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용서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를 계속 죄인이라고 부르는 너희들이야말로 죄인이고, 동시에 이 상황까지 이끄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운지 모르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과 너무도 다른 내용이 욥기에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욥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 와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대뜸 등장하면서
그 세 친구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좀 더 힘있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난이 당신에게 임한 것 보니까 당신은 엄청 끔찍하게 하나님께 범죄했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화를 내면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38장부터 모두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37장까지 욥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 이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지만 질문으로 여쭤보십니다. 그 엄청난 질문에 앞서 욥은 처음에는 제가 말할 게 없습니다 라고 입을 막고, 두 번째로는 그 또 엄청난 질문에 맞서서 이제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있는 이 욥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욥의 고통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의 회복이 이끌어지는 이 38장 1절에서 42장 6절까지 내용에 욥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 핵심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저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대략 포괄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창조 세계와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과연 누구냐, 그 창조 세계의 원리를 너가 단 하나라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을까요? 사실 욥은 하나님께 따졌던 내용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 고난의 엄청나게 끔찍한 고난 중에 자신의 상황을 보고 주변을 보아도 세계가 이렇게 무질서한데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느냐고, 정말 그 다스리신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게 맞냐고, 하나님은 결국 도덕적이지 못하다, 비도덕하다, 불의하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시작하는 3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엄청 참고 계셨다는 듯이 폭풍우 가운데 갑자기 등장하시면서 그분의 첫 말씀은 이러합니다. 함께 욥기 3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생각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생각, 예를 들면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이따가 집은 어떻게 가지? 얼마나 걸리지? 라는 것들과 전혀 다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질문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우주의 기원과 그 다스림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면, 이 생각은 저희가 말하는 이 생각과 전혀 달리 하나님의 원리 혹은 이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이 구절이 욥기 42장 3절 앞부분에서 언급됩니다. 함께 욥기 42장 3절 앞부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생각을 이치로 바꿨다고 38장 그렇게 2절을 그렇게 바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이 42장 3절에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욥이 지금 하나님의 38장 2절에서 하신 그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그 등장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첫 구절을 욥이 인용하면서 자신의 회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42장 2절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한 42장 3절에서는 뒷부분을 살펴본다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2절과 3절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함과 또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42장 3절에서 결국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아무 말이나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회개에 대한 고백을 이어가는 욥입니다. 다음으로는 4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엄청 경건한 것처럼 그리고 매우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욥의 고백이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경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4절의 내용이 지금 앞서 살펴봤던 2절과 3절 그리고 저희가 읽은 5절과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회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아무 말이나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4절에서는 주님 제가 물을 테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5절에서는 주님을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 눈으로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실 4절을 빼도 별 이상할 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태도의 욥의 모습이 보이는데 정작 그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절 3절에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신의 회개를 고백한 것처럼 4절 역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회개를 이어가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욥기 38장 3절, 40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몹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으로 함께 그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0장 7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번역으로는 살짝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똑같은 말씀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내가 묻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하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내용을 사실 42장 4절에서 욥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고 하셨지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저희는 욥기의 핵심 주제를 찾기 위해 욥기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욥의 회개의 고백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욥기 42장 3절과 4절은 단순히 욥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회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또한 저희가 회개할 때와 다르게 욥은 자신의 실수나 감정적인 말을 후회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낮은지 그런 낮추는 깊은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고 욥과 그의 친구들은 사실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정한 도덕 질서로 운영하신다고 확신했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여기서 공정한 도덕 질서는 선한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소위 권선징악 또 보응의 그런 신학이라고, 개념이라고,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욥을 보고 그들 모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저렇게까지 고난받는 거 보니까 제 욥이 정말 뭔가 잘못하긴 했나 보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는 이러한 단순한 공식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왜 그 이유, 왜 고난이 주어졌는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90개에 달하는 질문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인지, 그 인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드러내십니다. 그 질문들은 결국 한 가지 결론으로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 모든 뜻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 앞에 욥은 비로소 회개하게 되었고, 그 회개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가 흔히 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 저희의 행동 교정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욥의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신의 존재론적인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엄청 멋진 말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역시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성도들 역시 고난이 임합니다. 그 고난에 대해, 그 고난에 임한 이유를 알아내야만 하는 것처럼 반응하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난이 임할 때마다 초반에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임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라고 스스로 묻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기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의롭게 선하시게 일하시고 여전히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신다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욥기를 단순히 고난의 책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욥기의 결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끝난 후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하심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야고보를 통해 결국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결국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구절은 신약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더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성도는 고난을 단지 참아내야만 하는 이런 현실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위로로 더 깊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배웠듯이 성도 역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저희들에게 왜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고난 중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초대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고난을 위로로 바꾸시는 무엇보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도록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하다면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고난과 영광, 삶의 목적과 그 방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신분만 그리스도인,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적용점이 있을지 특별히 두 가지 적용점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분이 그렇게 저희의 그 신분이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분이냐라고 했을 때 의인,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이라는 그 신분이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은 저희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의 연합은 저희가 가진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보여주는 복음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난 중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실질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흔히 저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라고 쉽게 의심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구나, 그런 성도구나 라는 자기 인식은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가 버틸 수 있는 이 힘은 저희가 가진 그 각자의 믿음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구속, 그 십자가 덕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자이구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구나 라고 그 고난에 대해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의 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별히 타인에 향한 그런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아픔에만 갇혀있기 쉽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욥도 회복의 순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자신의 고난만 보지 않고 타인의 고난을 위해, 그 고통을 위해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감정의 공감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고난 이후 회복된 자로서 타인의 회복을 위한 기도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부족한 저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로도 살펴본다면 증명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한부모 가정이 겪어야만 했던 그런 아픔이 무엇인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정이 깨진 그 아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죽음으로 가족의 상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게 되었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가족들로부터의 핍박이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순간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욥이 묵상하게 하였고, 그 결과 욥은 창조주 앞에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것도 그냥 창조주가 내버려두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신실하시고 그 누구보다 정의로우시고 그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시는 그 창조주가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난은 저희를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저희가 고난 중에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들에게 바랬던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욥과 함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욥이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회복된 것처럼 저희 역시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고난 중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은곡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에, 그 고난 중에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아픔에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멈추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무지 계시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성경에선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선하게 이끌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는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의 그런 삶들, 각자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셨던 그런 장면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혹여 고난에 당하고 계시거나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